이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은 그 달라이 라마라는 그 유명한 그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989년 노벨 문학상은 이 스페인에 있는 카밀로 호세 세라라는 분이 받게 됩니다. 이분은 읽어보면은 그렇게 뭐 아주 심오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스쿠발 두아르테 가족이라는 그런 그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 아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영화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이분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과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쉽게 다뤄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파스쿠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개가 자기를 짖는다는 그 이유로 그 엽총으로 그 짖는 개를 쏘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루는 자기 아내를 태운 말이 이 아내를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몸을 심하게 움직여서 아내가 말에서 떨어지니까 그 즉시 칼로 이 말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과 그 아내와 시장을 나갔는데 이 시장에 있던 그 불량배가 말로 여인 둘이만 나온 줄 알고 놀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 불량배 중에 한 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과잉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10년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그 부인은 어디론가 가출을 하고 노모, 어머니만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에서 이제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화가 나니까 결국은 노모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가는 그런 내용을 이 카밀로 호세 세라가 다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분노를 자주 내버릇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분노가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주 쉽게 소설로 증명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노벨 문학상 그 심사위원들이 이분을 노벨 문학상을 1989년에 수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잠언 19장 19절에서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다시 또 이 노를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서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 성경은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분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분노와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 빈 대학 심리학과에서 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쥐 10마리를 5마리씩 나누어 가지고 5마리에게는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5마리에게는 막 충격적인 소음과 이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쥐 5마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살이 포동포동 찌면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충격과 소음과 이런 것을 들은 5마리는 위궤양이 걸리고 아주 그 신경에 손상이 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쥐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쥐도. 우리가 이 화를 막 내고 그런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위산 분비가 과하다 이 배출되고요. 그리고 항상 그 위 점막이 헐어 있답니다. 출혈 심하면 출혈까지 나고, 그리고 궤양은 뭐 기본이고 염증 몸속에 이 항상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이 돼 있어 가지고 언제 뇌출혈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외국에서 의사였다가 정치인이 됐던 호주의 한 의원은 늘 그 저서에서도 화내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 놓고 의회에서 화내다가 자기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심장 박동이 정상이 아니게 된다. 이것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보고입니다. 아무튼 화 잘 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분이라도 덜 살면 덜 살았지 더 살지는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분노 내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썩는다는 겁니다. 뼈가 썩으면 살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썩을 정도면 장기는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죠. 어느 자료를 보니까 베토벤이 저는 그냥 귀가 먹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화를 심하게 내다가 귀가 먹은 거래요. 이 유대인들은 그 소고기를 절대 정육점에서 사면 그냥 안 먹는답니다. 항상 물에다 담궈 가지고 피를 다 뺀 다음에 빠진 다음에, 그분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소고기 먹을 때도 그런데요. 왜 그런가? 이 레위기 22장 8절에 보면은 시체나 찢겨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독이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좋아 보려고 고기 먹다가 그 고기가 이 분을 많이 내고 죽은 그런 짐승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건강이 해롭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무지한 사람들 많습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까지도 그런데 그 개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잡아서 먹는 사람들이 옛날에 시골에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개는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나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와 건강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분노를 치료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계속 죽는 날까지 상승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성격이 죽겠지.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방 임종 직전에 있어도 화를 낸대요. 이 화를 잘 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잔디밭을 이제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를 깎는데 이 기계가 더더덩 덜컹 하더니 말을 안 듣더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사냥할 때 쓰는 그 허가받은 엽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그 속썩이는 잔디 깎는 기계에다가 총을 막 계속 난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내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상 뒤집어 엎고 TV 던지고 컴퓨터 엎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복수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기계에다가도 그렇게 복수를 하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수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수 잘하고 상대방의 약점에 관심이 많고 분을 계속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볼 것도 없어요. 질병은 기본으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분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이 학교에서 하루는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우리 학생으로 말하면 일진 같은 학생들인데 칼을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이 터치를 하면서 네가 일주일에 2불씩만 내면 내가 너의 괴롭히는 아이들을 다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당연히 안 때릴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그 등치 좋은 아이의 손에서 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귀를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귀에서 피가 나오게 만들어서 이 아이는 학교에서 아무도 안 건드리는 아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니키 크루조라는 사람인데 훗날 뉴욕 갱단 두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남다르게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치료 안 받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점점 그 분노가 상승돼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질병만 나타나면 병원에 입원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계속 그 분노가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보면 한때 뭐 10kg도 빼보고 20kg도 감량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시 옛날로 요요 현상으로 해서 돌아가느냐면 뇌가 옛날 그 식욕과 옛날 체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다이어트를 뭐 약을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절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단식을 하든지 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몸은 기본이고 뇌를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난 절대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뇌의 그 사고 입력을 계속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다이어트해서 체중이 빠지면 이제 앞으로 그냥 안 먹으면 돼, 덜 먹으면 돼, 계속 운동하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서서히 식욕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먹고 다시 안 먹으면 돼. 내가 그래도 왕년에 내가 10kg씩 뺀 사람이야. 그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 전문 연구자들의 결과 발표란 말입니다. 분노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분노를 뇌봤던 사람들은 뇌에 그 분노 쾌감이 입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유, 나 성질 다 죽었어. 이제 내가 무슨 화를 내겠어, 이 나이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져주면 다시 또 돌아가리라는 잠언 기자 말씀처럼 한 번이라도 화를 제대로 내본 적이 있는 사람들, 미스터 짜증, 미세스 신경질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 뇌로 명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안 돌아간다. 자기가 자기 뇌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재입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노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다이어트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뇌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도둑만 마당에서 못 들어오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잠언 22장 24절 25절 보면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고 품은 자와 사귀지 말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마라. 따라하게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화를 잘 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이게 다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을 말만 안 하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화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내는 거예요. 몸으로 화를 내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약하니?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분노하는 장면이 촬영돼 있어서 따라서 분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주로 보면은 집안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한 명씩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그러면 집에 그 화를 내는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화 내는 걸 당하는 사람이 병이 걸려요. 그러면 그 화 내는 사람은 늘 자신이 카타르시스를 해서 이 사람은 덜 걸려요. 깡패가 암에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암에 걸리고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분노를 많이 표출해가지고 지금 집안 식구들이 다 병든 건데 그 집안 식구들 병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몸도 저 시원찮고 저 건강도 저렇게 늘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런다고 또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분노와 질병하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노는 치료받지 않으면 점점 더 상승하게 된다. 분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질병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이 막 치밀하고 늘 끌어올라요. 표시가 안 나는 것뿐이지. 자기가 자기 몸에다 화를 내가지고 막 자기 몸이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아프게 만들고 자기의 그 분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내든 모르고 내든 누구도 화를 내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도 화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화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성을 가지지 않는 분으로서 불의를 보고 화를 낸 건데 자기의 정의롭지도 못한 화를 내는 걸 감히 예수님의 분노와 견주어 가지고 예수님도 뭐 화내시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적반하장격이죠.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 화는 남자다움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화 좀 내면 어때?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자기도 모르게 잘 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온도 체킹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1초 서 있었나요? 하여튼 3초가 안 돼요. 이제 온도 체킹 하려고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좀 빨리 합시다. 난 너무 놀라가지고 뒤를 이렇게 봤더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연세에 도서관 오신 건 참 장한데 빨리 하라는 거예요. 3초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말 길어질까봐 또 책 글자 안 보일까봐 그냥 참고 들어갔어요. 아니 기다리지를 못해요. 화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화내는 것은 남자다움의 상징도 아니고 1초도 못 기다려요.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쉽게 낸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아주 우매한 어리석은 자들 품에 머무르는 것이다. 전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이 또 화를 내느냐?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화를 안 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빨리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밥 빨리 안 줘? 내가 화를 내야만 이 일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화를 더 빨리 많이 낸다는 겁니다.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쯤에서 화를 한번 내두어야 저 사람이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용히 설득을 하면 되는데 우리 다음부터는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이거 화를 한번 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 난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버려 두면 좀 무시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때쯤 화를 한번 내야 저 사람이 감히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견제용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잘못했어. 나는 화를 낼 권리가 있어. 그러므로 나는 정당해. 화를 내야 돼. 그리고는 처음 본 사람한테도 화내고
이제 얼마 지나지도 않는 사람 보고 또 화내고, 또 내가 용돈 주는 내 자식이라고 또 화를 내고, 나보다 연약한 부인이라고 또 화를 내고, 또 내가 나한테 화내는 건 어떠냐고 또 자기 자신한테 또 마음대로 화를 내고.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안 잡아내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나이 먹으면 화 안 내겠지, 죽는 순간에도 낸다니까요. 아마 그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낼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렇게 좁냐고. 분노, 건강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치료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계속 죽는 날까지 상승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이 나 화나게 하잖아, 지금. 나 옛날에 화 이렇게 안 낸 사람이야. 안 내기는, 옛날에 안 낸 사람은 지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화는 우리가 환경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분노가 손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분내다가 자기 동생 죽였죠.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나발 부자 양 지켜준 거, 그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죽이러 가다가, 처벌하러 가다가 아비가일 그 부인에게 설득당해가지고 참 간신히 참은 겁니다. 욥의 아내는, 여러분, 여성들은 화 안 내는 것 같잖아요. 어느 동영상에, 지금도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그 근무하던 여성인데 그 상사가 부당하게 이 꾸지람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상사는 나갔는데 그게 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 여성이, 젊은 여성인데 어떻게 화를 내냐면 노트북을 바닥에다가 던지고 상에 있는 거 전부 다 뒤엎더라고요.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게 그게 동영상에 있어요. 여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화가 난단 말입니다. 욥의 아내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세상에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세 보세요. 동족과 싸움을 그냥 말리면 되지, 아예 그냥 깨끗이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돌판 깨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완전히 성질이 다 죽었을 때, 120세 가까웠을 때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반석 2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내는 사람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말 듣고 사무엘상 8장 18장 8절 심히 노하여 어떤 결과를 맞이했느냐면 18장 8절 심히 노하니까 18장 10절 악령이 힘있게 내리더라는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악령이 배후에서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리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분노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느냐,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선
사람들이든 가족들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좋은 점은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내가 화내는 사람이라는 걸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아, 그 사람, 그거 완전히 분노 덩어리야. 그 완전히 그 사람 짜증 덩어리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아니, 여러분, 사람마다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장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화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를 화 잘 내는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나한테 화냄을 당한 사람으로 끝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내 자녀라도, 그 아이가 내 자녀라도 다 가서 얘기하고 다닌다. 아니 도대체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화를 내나 몰라? 그리고 남편이 화내잖아요. 부인이 다 얘기하고 다녀요. 나 진짜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친구들한테 막 다 화내. 그럼 전화 받은 친구가 또 다른 데 또 연락하고 또 걔 남편 또 화냈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몰라 왜 그랬나 뭐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 금방 지구 한 바퀴 돌아요. 내가 화내는 게 절대 나하고 화낸 사람하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낸 걸 내가 나한테 화낸 걸 당한 사람이 그 관계성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관계성이 사랑의 관계성자잖아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자식이 회사를 갔는데 상사가 이유도 없이 화를 낸대요. 여러분 그 부모는 그때부터 잠 못 잡니다. 직장 나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나갔다 오면 왜 그러는데 나 진짜 나 그 인간 진짜 오늘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매일같이 듣는 그 부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의 관계성자들. 얼마 전에 여러분 부장검사가 자기 수하에 있는 검사 너무 괴롭혀가지고 자살했잖아요. 그 부장검사 재판 받아가지고 아마 구속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한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그 얘기를 막 친구에게 전하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에 대한 홍보가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게 되면은 일단 명예는 포기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대통령이라도 더 이상 내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화냄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아무리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도 일단 내가 화내면 그때부터는 명예 끝입니다. 명예 끝, 불명예 시작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성취, 명예를 누린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까지 그 관계성자들까지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이 서로 화 안 냈겠습니까? 화내면 결국은 사람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다. 안 열어요. 난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난 그 인간 안 만나. 나 없으면 안 먹고 안 살아. 나 그냥 없는 대로 먹고 살 거야. 그런단 말이죠. 잠언 12장 12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런 사람을 5분이면 바보로 만들 수 있대요. 그런 한 부모가 수십 년 걸려서 귀하게 키워놓은 자녀를 화 잘 내는 사람은 단 5분 만에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어디서 그런 거 배워먹었냐? 막 이래가면서. 모멸감 들죠. 그런데 다 원인을 상대에게 찾아가면서, 그래서 잠언 21장 19절 다투면서 떠드는 성내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그러니까 이거 화 잘 내는 거는 남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화 잘 내는 여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노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잃는 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거 분노 문제 이거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분노를 많이 내면 일단 병원은 계속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분 내는 사람이 몸 안 아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분을 많이 내서 자기가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이래서 아픈 거고 저건 이래서 아픈 거고 이건 그래서 아픈 거지 내가 분을 내서 아픈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분노 하나만 끊어도 질병은 90%가 낫는다는 겁니다.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상담의 90%는 원인이 분노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범죄는 분노의 원인이 90%입니다. 모든 관계 깨짐 90%가 분노입니다. 모든 질병 원인이 분노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노 치료받지 않고는 이거 계속 분노가 상승한다. 그리고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세 번째, 자기만의 이유를 알고 상대방 때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심리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분노하면 반드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분을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정말 이거 벽에다 붙여놓고 살아야 돼요. 차에다 붙여놓고 살아야 돼요. 계속 읽어가면서 내가 정말 화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 이거 꼭 실천하자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 상황에서 이 올바른 목적 하에 아주 이 올바른 방법으로만 화를 내야 된다. 그런데 너무 함부로 내기 때문에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내기 때문에 분노가 잘못 표출돼 가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사람 때려서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어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돌판도 깨트려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치료받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화를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는가? 일단은 완벽한 분노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 분노 제어는 어렵다.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분노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일단 이거 인정하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나는 언제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저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얘야, 나 지금 화가 좀 났어. 여보, 나 지금 화가 좀 났거든? 김 과장, 나 지금 화가 좀 났어. 사장님,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안 내는 거예요. 말로만 시인하는 거예요. 저 화가 났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때 화 안 냈거든요. 네가 인간이니? 그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바다 위를 걸었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봤고 귀신 쫓았고 어떻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수 있니? 내가 너 미리 얘기해 주는데 너 당장 내일이면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펄펄 뛰지 않으시고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야, 아니 네가 네 주제에 무슨 나한테 화를 낼 게 있다고 펄펄 뛰든지 말든지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저 지금 화났습니다. 저 지금 마음속에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참는 것뿐입니다. 나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저질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침착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나 화 많이 나 있어.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화 나 있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행동을 보면 전 그 생각할 때마다 화납니다.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차분하게.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방법도 안 알려주고 화내지 말래요. 안 냈죠. 우리는 완벽하게 분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 화났다. 그러나 막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고 막 모욕을 주고 중요감을 해치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린 신사잖아요. 세 번째, 이 화 안 내고 덜 내는 방법이 유머로 풀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화난 거를. 어느 기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그 기차 가는 거 서 있는 사람, 돌아서는 사람의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 맞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사람 지금 자기가 뺨 때려야 될 사람인지도 잘못 찾고 나를 때려가지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제대로 때려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때리고 저 바보같이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유머로 승화시키는 거 좋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막 너무너무 불친절한 직원이 와서 그냥 서빙을 던지듯이 하면
당장 일어나고 싶잖아요. 오늘 쉬셔야 되는데 나온 거 아닌가요? 오늘 갑자기 출근하셨나요? 할 수만 있으면 유머로 넘어가는 화를 다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방법은, 화를 안 내거나 덜 내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노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분 참 그 청소년 때부터 존경했어요. 이분이 어느 강연에서 토마스 칼라일이 지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를 아주 그냥 잘 암송하시길래 제가 이 교수님 존경했기 때문에 그분 그 시 그대로 따라서 외웠어요. So here has been dawning another blue day. Another blue day. Sink will down sleeps useless away. Out of into eternity. This new day is born. 막 너무 잘 하시길래 그 자꾸 그대로 제가 다 적어서 외웠다고요. 그런데 이 어른이 완전히 야당이에요. 어느 한 정권에 대해서만 야당이 아니라 무조건 야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야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정권의 좋은 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자기 개인 유튜브 방송에다가 막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교수님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영감님으로 바꿨어요. 이분의 호칭을. 영감님, 어째 그러십니까? 도대체가 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고 지성인이시고 왜 그렇게 부정적이십니까? 사고가 부정적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이 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분이 어디선가 이 김동건 아나운서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광산 면장까지 하셨었는데 광산업에 손을 대가지고 그때부터 김삿갓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종할 때만 집에 오셨는데 그 부인이 자기 아버님 손목을 잡으면서 그랬대요. 영감, 살아있을 때 손목 한번 못 잡아봤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있구나.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80이 넘어도 안 고쳐지고 90이 넘어도 안 고쳐지는구나. 이분이 야당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인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그분이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분한테 요새 영감님이라고 안 불러요. 다시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저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 화내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화 안 내는 방법, 덜 내는 방법.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칼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칼라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흑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노를 내면 유순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유순하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을 회사에서 전화 받게 하면 그 회사 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업집에서 카운터를 맡겨두면 그 집 손님 다 끊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장이라도 자기가 유순하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유순한 사람을 구해다가 카운터에다 앉혀놔야 돼요. 그냥 손님하고 말끝마다 공격적으로 말해가지고 싸우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요 근처 제가 어느 중국집 갔었는데, 난 그 주인 아줌마 얼마나 무서운지 하여튼 그 다음엔 다시 난 거야. 무슨 주문 하나 하는데 막 2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중국집 아줌마 처음 봤어요. 유순하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안 만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잠언 25장 15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까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혀가 부드럽지 못하면 사람들을 안 만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고치든지. 6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분이 났을 때. 여러분, 이게 시편에 저주시가 있는데요. 시편 35편, 54편, 58편, 83편, 109편. 이게 저주시인데, 화가 날 때 하나님께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잠언 35편 3절, 창을 빼어서 나를 쫓는 자를 막으소서. 시편 35편 4절,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5절,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소서. 이 시편 35편 6절,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소서. 시편 54편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소서. 시편 54편 7절,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소서. 시편 58편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시편 83편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영원히 놀라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9절 10절,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면 그 사람이 죽으라는 얘기죠. 그의 자녀는 유리하고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공손하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는 막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바꿔야 돼요. 사람에게는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하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여 그 사람의 어금니를 꺾으소서, 팔을 꺾으소서,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이죠. 다 그 사람 아무 잘못 없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딱 보면 막 인성을 막 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안 내거나 덜 내는 방법. 7번째, 화가 전혀 안 난 것처럼 연기를 하라는 겁니다. 훌륭한 CEO는 연기를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 8절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아무 화도 안 난 것처럼.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내 인상 좀 봐. 내 이 얼굴 근육 굳은 거 봐봐. 그렇게 해서 증명하지 말고 화가 전혀 안 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말 들었잖아요. 개그맨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촬영 때는 사람들을 웃긴다. 우리가 세상에 만약에 화 나는 날 전부 다 따져가지고 그날 다음 사람에게 연관시킨다 그러면 우린 1년 365일 중에서 한 일주일 빼고는 계속 인상 써야 돼요. 오늘은 왜? 오늘은 또 뭐 그제는 왜? 그제는 또 365일 중에서 한 360일은 화를 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유 오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원래 한 번도 화 안 내시죠? 목사님 원래 화 절대 안 내시죠? 저 그런 질문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화 안 내거나 덜 낼 수 있는 방법 8번째, 성도가 화를 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4장 26절에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에베소서 6장에는 6장 4절에서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걸 바울 사도가 6장 4절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4장 26절, 27절, 30절에서는 내가 화를 내지 말라. 그걸 지금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네가 화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마귀가 틈타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안 내고 덜 내는 방법,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화내는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이 문제를 처리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어렵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안 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나의 억울함을 그 사람에게 갚도록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숨 막혀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참아보자. 이틀, 일주일 그렇게 참는다고 계산하면 안 돼요. 하루만 참아보자. 하나님께서 내일은 계산해 주실 거야. 또 하루만 참아보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눈앞에서 딱 계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상대방에게 갚기를 원했던 방법보다 한 1000배는 더 세련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양심에 충분히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나와 관계는 아무 손상이 없도록.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갚아줄게. 그러고 갚아주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면서 나와 관계 아무 손해도 없고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갚는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끝으로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분노하게 하는 배후의 영아 떠나 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접촉사고 한 3번 정도 낼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남은 생애 동안 접촉사고를 딱 한 번만 낼 거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낼 거야. 남은 생애 동안은. 전부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것 뿐이죠. 나의 남은 생애 동안은 더 이상 단 한 번도 화를 안 낼 거야.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